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의 역사. 우리가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첫 갈등 상황을 마주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7지사의 이름들이 이제 선출되어지고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던 이름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늘 본문의 앞절의 이야기를 보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논쟁 속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매수당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잡혀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억울하게 잡혀갔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평온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모든 사람이 끌려온 이 스데반의 얼굴과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말이 거절된 이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다가오십니까? 이런 마음 찾아오십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말을 거절해? 아니면 그래, 그럼 그렇지, 나에 대해 누가 관심 가져주겠어? 뭐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다가오든지 간에 거절이라고 하는 건요, 참 상대방, 나의 마음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거리 전도를 위해 신촌에 지체들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지체가 시무룩하게 신촌 오거리에서 가만히 전도를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도지와 선물을 나눠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즉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절 속에 그 자매가 마음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자기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같이 저도 옆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거절당하고 그 자매도 거절당하고 거절당해도 웃고 그래도 웃으며 계속 거절하는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웃는 것임을 지체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내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전하는 그 전도지를 누군가가 첫 받아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의 얼굴이 환한 미소가 다시 번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거절감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나갔던 생각들이 싹 씻기듯 그 자매의 얼굴에 미소가 환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전도가 이렇게 기쁜 것인지를 처음 알았다고 말하길래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전도 처음 해봐? 라고 물어봤더니 지체가 말합니다. 네, 목사님, 전도 처음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라고.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전도라는 것을 처음 해봤다는 지체를 보면서 저도 사실 좀 놀랬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이 복음 전도를 다른 사람이 수용해 주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거절감이 씻겨진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거절감의 치유는요, 인정되는 것임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한번 거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이 사도행전 7장은요 굉장히 긴 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중에 가장 긴 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두세 장 넘기다 보면 아시겠지만 총 6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길게 설교하는 설교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긴 설교의 문장을 하루 안에 오늘 설교로 끝내야 할지 아니면 몇 번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지만 결론은 세 주에 나눠서 한번 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인 스데반의 설교의 이 서론 부분을 통해 한번 거절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야? 라고 신문하듯 물어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배시번들까지도 한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나는 개운한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네가 정해.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햄버거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나는 말합니다. 별론데. 그렇게 대화하면서 결국 돌아 별론데 이거 어때? 별론데 이거 어때? 대화하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개운한 음식의 메뉴가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뭐가 먹고 싶다고 바로 말하면 되지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 게임을 하듯 심리전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직장생활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항상 보입니다. 아무리 내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도 부장님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부장님의 마음속에 정해둔 답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고 느껴질 때가 더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답정너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현상이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진실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회의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고 싶지 않게 되어지고 식사 메뉴도 말하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또 거절을 당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러한 거절은 사실상 많이 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 속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든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진리를 거절할까요? 우리나라 특별히 고등교육까지 받은 높은 지식 수준의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무지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할 때 진리를 거절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지식이 정답이기에 다른 진리를 당연하게 배척하고 거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스데반 앞에 섰던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려서부터 꿰뚫고 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거절한 예수에 대한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정말 끔찍하게 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회원의 이런 태도를 알고 있었던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이 알만한 역사를 가지고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만한 이야기를 전해야 그들의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은 이런 식의 공예의 소집이 이미 우리가 보아왔던 초대교회에서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대담하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느 때는 예수가 맞고 어느 때는 내가 맞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정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 정답,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임을, 진리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말씀에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지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했던 장소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지나치게 약속의 땅과 성전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고 율법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스데반은 특별히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그 어느 지방이든 어느 땅이든 계시며 율법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첫 소절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말은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첫 부분부터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첫 부분부터 하나님은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님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난 것은 자신이 의존하고 따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그 축복을 모두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후손,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과 자손을 그리 많이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4절의 표현에 보면 그가 죽어서 가야 할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옮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죽었고 그는 약속한 대로 많은 땅도 얻지 못했고 많은 자손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를 이 땅으로 옮기셨으므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거 아니야? 심지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무 독단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딱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머리카락의 수를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 중에 과연
어느 복이 더 좋겠습니까? 그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니까.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며 축복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그 후손은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끌어내시고 결국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이 그에게 보일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사는 동안 그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미 받은 약속을 붙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약속이 나의 인생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실 속에 끝까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결국 그분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사실을 보고 들어도 거절합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요셉의 사건을 설교하며 거절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말씀을 보면요, 이 9절의 말씀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누가 요셉을 팔았죠?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조상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이것은 요셉을 그냥 거절했던 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거절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요셉의 형들에서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이스라엘 전체로 넓혀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모세도 거절당하고 그들의 선지자들도 거절당했으며 결국 더 나아가 스데반의 끝에는, 설교의 끝에는 예수께서 거절당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거절의 역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절은 조금 흔한 일처럼 다가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 계획과 맞지 않으면, 때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거절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말하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고 이미 결정한 상태의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쉽게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다고 순화시켜서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 입장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거절당한 것 아닙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계속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 내 생활 모든 것을 바쳐서 다 쏟아냈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 거절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처음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절당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거절당하면 멈춥니다. 상처받고 마음이 다치고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거절당하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거절의 역사는 결국 한 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잠깐 되돌아가 보면 요셉은 팔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의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스데반은요, 반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거절당한 환경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장소도 환경도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건지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기근 속에서 요셉은 가족을 살리고 구원합니다.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고난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준비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애굽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구원을 받는 이 이야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셉이 있었던 애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 구원은요, 어디에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요셉의 삶 속에 드러난 이 거절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역사를 예수를 못 박은 청중들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절당하면 멈춥니다. 상처받고 마음 닫고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야, 선을 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고요. 하나님은요, 거절당하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거절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그 거절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다고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거절할 거니? 여러분, 더 이상 거절의 역사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반응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절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역사의 방향은 지금 나의 선택으로부터 또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결단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내가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미루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찾으셨다면 오늘 결단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행여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하고 싶었던 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걸음 더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절을 멈추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